우리가 상고하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상고하게 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일곱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참고할 터인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 일곱 번째 질문,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그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광, 복되심,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완전히 충족하며 불변하며 이해를 초월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공의롭고 가장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자, 제가 읽은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또 하나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존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그 존재 형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자,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세에게 소명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그 어떤 대상에게도 의존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어떤 대상에게도 의존적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어떤 대상이나 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에 굉장히 의존적이죠. 지금도 요즘 날씨 비가 안 와서 매우 건조한 그러한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지만, 자연에 우리는 의존적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거나 만약에 햇빛이 없다라고 하면 또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지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외로움을 느끼죠. 그렇죠? 자, 내 옆에, 우리의 옆에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외로움으로 견뎌낼 수가 없죠. 그렇죠? 외로움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의존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자연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존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결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그런 독립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코 의존적이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제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 이 말씀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님,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 1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은 바로 욥이 곤경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또 빌닷 스발 가운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본성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간말 중에서 특별히 하늘보다 높으시니, 자,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성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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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의존적이지 아니하신 그러한 무한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전능하시며 또 무한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죠. 자, 그러나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만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말론적인 그런 한 가지 신앙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48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그 구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우리가 이 아침에 상고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도록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인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읽은 십계명과 같은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성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부모를 긍정. 이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고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절대 의존적이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 어떤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은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경외심, 물론 하나님 경외심이 가장 첫 번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수평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유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